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10면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할렐, 찬양하라. 루, 너의. 야, 야훼, 하나님. 붙이면 어떻게 돼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과 끝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어디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어디에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다? 주님의 성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 특별히 우리 부덕교회에 나온 이유, 하나님이 계신 이곳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부덕교회지, 건물만 교회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계시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이 바로 성소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두세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동호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두세 사람이 그냥 무조건 2명, 3명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일까요? 그러지 않죠? 이 두세 사람이 무엇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주님께 뭐 하려고? 주님께 예배하려고. 주님을 찬송하려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주님이 계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주님을 함께 한 믿음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예배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창이 어디입니까? 궁창은 하늘입니다. 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찬양해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차 주님 부르시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이 실제로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맛보게 될 그 영광은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이 들에 펴있는 꽃이나 풀이나 짐승까지라도 우리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이 말은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분 자체가,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능하신 행동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위대하신 일이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땡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걱정할 일이 없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찬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하니까 얼굴도 찌푸리고 얼굴도 막 그늘에 껴가지고 근심에 걱정에 차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볼 거예요. 우리가 찬양제를 할 건데 여러분 뭐 목소리가 뭐 뛰어나 우리는 다 가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악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걸 뭘 보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에 보면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악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악기 나와요? 현악기도 나오고 관악기도 나오고 타악기도 나오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느 도구를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악기로 찬양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그 악기는 특별한 악기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게 했어요. 옛날에는 피아노도 못 치게 했어요. 불경하다고. 왜? 세상의 음악가들이 사용하는 악기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아름답게 드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 악기 자체가 악이고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드럼도 치고 몸 찬양도 하고 목소리도 찬양하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악기 하나를 더 배우고 더 연습을 많이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서 호흡 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다 호흡하고 계시죠? 그럼 세상 사람들 어떨까요?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죽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누구든지 호흡하고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항상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3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드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